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재미있는 신앙 이야기 인바이블 조직신학 강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직신학 강의는 대체로 좀 어렵게 느껴지죠? 교리를 공부하니까. 그런데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고 궁금했던 것들이 풀어지고 그런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서 오늘 공부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우리가 지난번에부터 공부를 쭉 해왔던 일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조직신학은 말도 좀 어렵긴 하죠. 조직, 그러니까 이제 교리를 성경을 통해서 체계화시켜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뭘 믿는지,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를 공부하는 내용이 조직신학이니까 우리 신앙의 뼈대를 형성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신앙의 뼈대를 구성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뭘 공부했냐 지금까지? 그러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모든 이런 내용이 성경에서 비롯되니까 성경은 도대체 어떤 책인가를 공부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신다. 삼위일체로 계신다가 요걸 쭉 공부했죠. 오늘부터 이제 공부할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 1. 무작정 한다. 2. 덮어놓고 한다. 3. 계획을 세워서 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계획을 세워 하죠? 덮어놓고 할 때도 있긴 있죠. 그냥 백화점 쇼핑 갔다가 덮어놓고 그냥 사버리는. 근데 그렇게 자주 하면은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죠? 항상 계획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있기도 전에 본래 우리가 있었던 존재가 아니었으니까 우리가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셔서 우리가 있게 될까요? 창조하시죠.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떨까요? 통치하시죠. 통치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를 향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무작정 하셨다, 계획을 세워서 하셨다. 이 계획을 세워서 하셨을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일을 계획을 세워서 행하셨을 텐데 실제로 하시는 이전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어떤 식으로 하셨을까? 그것을 공부하는 내용을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공부할 텐데 하나님 하시는 일을 공부하기 제일 먼저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은 그 어떤 우리를 향한 일을 하시기 이전에 어떠한 작전은 말이 조금 잘 쓰는 말 아닌 것 같아요. 계획보다는. 그렇죠? 어떤 작정, 내가 이럴 작정으로 이걸 했어. 그거 같은 뜻이죠. 하나님 어떤 작정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하는 얘기를 먼저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나요? 무엇이? 창조주 하나님. 와, 그렇구나. 또 사랑의 하나님. 와. 선하신 하나님. 에덴 동산 하나님. 자, 이 모든 내용 창조주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에덴 동산.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은 창조를 할 수 있어요? 없죠. 여러분이 선해요? 얼마만큼? 조금. 여러분 다 선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에 비하면 우리는 선하다 말할 무엇이 없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원형이시고 무한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선한 은총 따라서 선한 양심에 따른 일을 겨우 조금씩 드러낼 따름이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나누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가 나누는 사랑은 항상 제한적이고 부족하고 항상 어때요? 굴절되어 있다는 걸 늘 느끼죠. 온전한 사랑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 때 제일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창조주 앞에 피조물,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가장 중심 원리가 뭘까요? 우리는 창조주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드러나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주권을 갖고 계세요. 이 주권을 갖고 있다는 말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는 모든 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통치하시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하여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하여 이끌림 받거나 지시를 받거나 그러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자신이 자신의 뜻대로 행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즉 하나님의 계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작정은 어떤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해야 할 때 먼저 염두에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성질이에요. 자, 여러분 나눠진 자료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작정해서 일, 제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그렇죠.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맨 마지막 문장 보세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시작과 끝이 오직 주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주재하시는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죠.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재권,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따라서 그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실 때 그 일은 모두가 그의 계획 가운데 하신 일이요. 즉 곧 그의 작정 가운데 하신 일이요. 이 작정은 하나님 홀로 결정하시는 것이지 누군가가 어떤 미스터 X 어떤 존재가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요구나 강압을 할 수는 전혀 없다. 하나님은 자존성 스스로 계시고 모든 걸 다시는 계신 분이시다. 그러면 따라서 그렇게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말이죠. 창조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온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작정, 즉 계획의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작정하고 계시다고 선언해요.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을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줄 쳐볼까요? 모든 일을, 그 다음에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그 첫 줄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분명한 뭘 가르쳐줘요?
교훈을 일러주죠. 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되어 있구나. 근데 이 계획은 계획하시는 이가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결정하시는구나. 작정의 특징이 드러나고 있죠. 그 다음 마태복음 10장 29, 30절에는 그러면 그 모든 일 속에 무려 어떤 일까지 포함되냐면요. 참새 2마리가 동전 몇 푼에 팔리지 않느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진 법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사소한 일, 그렇게 우리가 염두에 두지도 않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운데 있다 했으니 하나님의 작정하시는 모든 일의 범위는 어때요? 인간이 생각할 때 큰 사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생각지도 않는 작은 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렇죠. 큰 일은 어떤 일들이 합쳐져야 큰 일이 이루어질까요? 작은 일들이 합쳐져 그렇죠. 작은 일도 하나하나가 합쳐지지 않고 어떻게 큰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까지 하나님이 다 낱낱이 그의 작정에 따라 계획하지 않으면 어떤 사건도 사실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념. 자, 우리 한번 적은 거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이란 시간 안에서 장차 일어날 모든 미래의 일들을 이미 영원 전부터 정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작정이란 성경의 이른바처럼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시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1마리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영적 사실을 의미합니다. 자, 첫째 문장에서 하나님의 작정이란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장차 일어날 모든 미래의 일, 시간 안에서 일어날 모든 미래의 일, 그 일들을 다 이미 우리에게는 미래에 있으니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적과 계획과 뜻에 따라서 영원 전부터 미리 어떻게 하셨다? 정하셨다. 여러분, 오늘 여기 와 있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아니고 큰 사건, 내가 여기 태어났다.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 큰 사건 벌어지면 그런 큰 사건들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이게 강의 듣고 하는 거는 정하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만약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작정과 상관없이 나는 내 스스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내가 하나님부터 독립된 존재가 되어져요. 그럼 하나님께 독립된 존재면 내가 곧 하나님과 어떻게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매우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벗어나서 있을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죄와 악한 일도 하나님께서 있게끔 하시니까 있는 일이에요. 악한 일도 그 악한 성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서 악한 일을 가리켜서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때 하나님 뜻은 어떤 뜻을 가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 아니야 이런 뜻이죠. 야, 너 그렇게 하면 아버지 뜻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방향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거 말고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야. 있게끔 하셔서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야. 라는 뜻으로 하나님 뜻이란 말일 수 있죠? 그럴 때 뜻은 악한 일도 하나님이 있게끔 하시는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악한 일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 질문은 뭐가 돼요? 그런 일은 도대체 왜 있게 하셨을까? 라는 게 질문이 되겠죠. 왜 있게 하셨을까? 그 왜는 하나님의 작정 자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있게 하셨을까? 그거는 항상 이유를 묻는 것이니까 그걸 있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왜 그것을 있게 하셨을까? 그 지혜의 문제예요. 있는 일 자체는
인정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뭘 모르냐면 왜 그것을 있게 하셨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참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왜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할 때 슬프거나 악이나 고통을 경험하면 하나님 왜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있게끔 하셔야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있게끔 하셔서 있는 일,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게끔 하셔서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왜 그렇게 그를 있게끔 하셨을까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도하며 뜻을 구하고 나아가게 되죠.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의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하나님의 작정은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몇 가지 적어놓은 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5장 34절을 읽어보죠. 시작. 그때 그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복받은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이 예비된 나라를 하나님이 미리미리 준비하셨는데 언제 하셨다고 되어 있죠? 창세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작정은 언제 있습니까? 물어보면 한 가지 대답이 뭐가 돼요? 창세전입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그 말씀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우리를 택하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일이 언제 있었다고 말씀하시죠? 창세전. 그러네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그다음에 뭐라 되어 있어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관련된 특징 가운데 한 가지 뭘 봤을까요? 이 작정은 언제 하신 일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뭐를 봤죠? 창세전.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 전부터. 창세전, 영원 전부터. 이런 말을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창세전, 영원부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창세전이라는 것은 세상을 만들기 전 이런 뜻이에요. 영원 전부터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시간과 다르죠. 시간은 앞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전후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시간은 전후가 있는데 영원에는 전후가 없어요. 시간은 변화를 갖고 있고요. 이 변화를 갖고 있는 시간은 항상 변화에 따라서 앞과 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흐름이란 것을 알아요. 근데 영원이란 것은 시간을 초월해 있어요. 시간을 초월해 있고 따라서 시간을 초월해 있는 영원 속에는 시간 전후가 없어요. 영원 전부터라는 이 전이라는 것은 영원 후와 영원 전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할 때 아주 창세전이라는 개념을 붙여서 창세전 그러니까 시간이 있기도 전에 이런 식의 개념을 집어넣어서 영원 전부터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건축을 해요. 그럼 건축하면 집을 쭉 건물을 지을 때 이 건물을 짓기 전에 모든 건물의 설계도가 미리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죠? 설계도에 따라서 적어가듯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해서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실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 그날까지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서는 미리 설계 안에 있으시다. 그걸 우리 뭐라 그래요? 작정.
그 가운데 있는, 자, 그러면 설계도 안에는 보면 큰 기둥만 있어요? 아니면 이 복도도 있고 방도 있고 뭐 문은 어디다 둬라 이런 작은 것까지 다 있어요? 작은 것까지 다 있죠? 그래야 그대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큰 창조, 이 전체 역사 속에는 큰 사건만 설계되어 있어요? 아니면 작은 일도 다 있어요? 작은 일. 그래서 2015년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일도. 알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아주 작아 보이지만, 알아요? 지금 여기 있는 일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일들이 다음에 연결되어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 있을 줄. 알아요? 오늘 이 방송을 누가 나중에 보는 거예요. 봤는데 이 방송 때문에 어떤 사람이 크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의 평생을 주 앞에 헌신하는 계기가 되어져.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을 다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는 일에 훌륭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이 방송을 계로 나오게 된다면 이 방송은 그 엄청난 하나님이 준비된 일에 대한 뭐죠? 쓰임받는 일이죠. 그럼 이 일이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큰 일이 되죠. 어떤 일이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따라서 모든 일을 다 그렇게 감당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작정은 두 번째, 자, 지혜로우시며 거룩하며 변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작정은 지혜로단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시편 104편 24절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습니다. 이게 만들어진 만물과 하나님이 통치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지혜로우시다. 이런 걸 우리가 느끼고 알고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생활 경험 속에서 신앙 경험 속에서 그런 것들 보실 때가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언제 이렇게 말을 하냐면 합력해서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했을 때 야, 이 일이 이렇게 될 줄이야. 내가 그때 그 직장 시험에 떨어진 게 나 더 잘 될 뻔했어. 그게 나중에 그 일로 인해 낙심했을 때 친구가 나에게 복음을 들려줬거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거야. 그런데 주 앞에 기도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해가는 1년 후에 나는 그때보다 더 낫고 행복한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주어졌어요. 이렇게 될 때는 전에 있던 과거의 아픔과 슬픔이 어떻게 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 그리스도 앞에 이끌어 오시려고 그 아픔도 주셨나?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크게 의지하게 하려고 나로 하여금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셨구나. 이런 등등 일들도 다 합력해 선을 이루실 때 결국 완악한 내가 왜 이처럼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을까? 이 일을 이루시는 나의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이 뭘 찬양한다? 지혜로움을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을 이렇게 지혜롭게 작정을 해나가세요. 이러한 지혜의 부유함은 하늘보다 더 높아서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해서 우리는 그 완전한 것을 보면서 거룩하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져요. 거룩한 것은 구별되어져서 이것이 아니고 따로 떼어져서 야, 그 손 대지 마라. 이건 귀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거기서 거룩성을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성은 그것 외에 너무나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가 없으십니다라고 나오는 탄성과 그 뛰어나심,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성질로 다가와요? 거룩함. 하나님의 지혜의 부유함은 너무나 높아서 우리에게 거룩함이다라고 되어져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계획을 세우면 한 번 계획을 세우면 나는 한 번도 취소하거나 바꾼 적 없다. 손 들어보세요. 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계획을 세우면 취소하거나 바꾸거나 후회하거나 그런 일이 있죠. 하나님의 작정은 어떨 것 같아요? 후회함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취소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차차 수정하실까요? 아니에요. 자, 수정은 왜 해요? 알고 보니까 잘못돼 있을 때, 알고 보니까 더 좋은 게 생겼을 때. 후회 왜 해요? 해줄 마음이 바뀌어서. 이런 것들은 다 마음이 신실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하나님은 지혜로움이 완전하시죠? 따라서 더 낮게 바꿀 수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지혜로움과 거룩함이 완전하셔서 결코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 주전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작정은 자유롭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해요. 기쁘심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이 없죠. 그런 존재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시는데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은 싫은데 하시는 일이 없고 항상 자신이 원하는 바들을 기쁜 대로 하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소망도 주신다로 되어 있고요. 예배서 1장 4절 5절에 그의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마지막 포인트,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분 질문이 있을 법한 부분, 네 번째, 하나님의 작정, 뭐라고 되어 있죠? 죄의 문제와 제2 원인 그랬어요. 제2 원인은 우리들이 원인이 될 때, 제1 원인은 하나님.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럼 이것들에 대한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거니까 제1 원인은 누구? 하나님.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 일들을 일으키는 우리들의 역할이 있죠? 그게 뭘까요? 제2 원인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죠? 제1 원인은 누구? 하나님 뜻. 근데 여러분 여기 걸어오셨죠? 여러분 스스로 찾아오셨잖아요. 그 일들이 제2 원인. 스스로 온 게 아니라 가라고 막 해서 왔다고요? 그것도 제2 원인. 자, 우리들 가운데 있는 일은 제2 원인이에요. 근데 이럴 경우에 하나님 모든 일들을 있게 하셨다면 여러분은 죄 짓잖아요. 죄 지으세요? 이렇게 착하고 아름다우신데도 죄를 지으시는군요. 그 죄를 짓는 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 가운데 있는 일이죠. 그렇다면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죄 짓는 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니까 이건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맞는 얘기예요? 틀리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철학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냥 단순한 논리를 따지면 하나님께서 있게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있도록 하지 않으셨으면 이런 죄 짓는 일은 내가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죄에 대한 책임 나한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런 논리도 논리도 나오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사람들 그런 말을 막 핑계를 대요. 그런데 실제로 죄를 지은 내가 내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했을 때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봐요? 합당해 봐요? 틀렸다고 봐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내가 지은 죄는 누가 졌다? 내가 졌지. 내가 졌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억지로 하나님 나는 안 진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끔 만드셔서 억지로 진 사람 있어요? 죄 지을 때? 죄 지은 일을 생각해 보세요. 어제 죄인 거 오늘 아침에 지은 죄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럼 다 스스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지었잖아요. 죄를 이러면 안 되는데 하더라도 결국은 자신이 원하여 진 죄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물을 수 있을까? 야고보서 1장 13절 읽어볼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없어요. 요셉의 얘기를 해볼까요? 창세기 50장 가게 되면 야곱이 죽었어요.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의 형들이 무지무지 걱정을 해요. 어떤 걱정을 할까요? 아버지가 계신 동안에는 우리가 요셉을 팔아넘긴 죗값을 요셉이 묻지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 요셉이 우리에게 형들 날 팔았죠? 라고 물으면 이거 어떡하지? 싶은 걱정이 돼서 요셉이 나와서 아이고 우리 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형제들 사랑하라고 했으니 좀 우리를 벌하지 마시오 라고 사정을 해요. 요셉이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50장 19절과 21절 이렇게 말해요. 형들이여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자녀를 기를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나서 형들이 그럼 그렇지 우리가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자, 보세요. 요셉은 뭐라고 설명했어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지혜 가운데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 마소서 라고 말을 해서 하나님께 하신 일이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 일들이 있어지는 과정 속에 형들의 잘못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형들은 그래서 요셉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말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강의의 마지막 초점, 하나님 모든 일을 작정하십니다. 작정 속에는 선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 작정 속에는 선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일도 있다? 악한 일도 있다. 이 죄의 일도 있지만 죄의 일을 하나님께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제1원인으로 죄의 일도 작정하셨으나 죄 짓는 사람 하나하나의 일에 대한 책임은 요셉의 형들처럼 누구에게 있다? 본인에게 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왜 이런 죄와 악한 일들을 있게끔 하셨을까요? 라는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무슨 문제? 지혜의 문제. 왜는 지혜의 문제다. 그래서 지혜의 문제. 이 지혜의 문제를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은 뭐라고 풀었어요?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풀었어요. 하나님의 작정은 아주 신비로운 일이에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탐복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게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에 대한 지혜로움을 더욱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계신 낙원에 이르러서 어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지혜의 아름다움과 부요함을 우리가 뭐 할까요? 찬양하게 될 것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